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아침에 어둠 속에 비친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결국 고난이 깊어질수록 희망, 소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우리 가슴에 더 와닿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더 행복한 교회의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들이 넘쳤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환우들이 또 생겨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로해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여러 환우들과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12월 31일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절실한 기도가 더 많은 때가 아닌가 싶고, 기쁨의 캐롤송보다 눈물의 기도 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성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탄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축복하고 축하할 여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이야기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일까? 여러분, 성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되새겨 보면서 성탄은 어두움이 사라진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탄은 어두움이 사라진 날이 아니다. 성탄은 어두움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온 날이 성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사라진 날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한가운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어오신 날이 성탄이고 그 날이 성탄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어느 날 밤 들판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빛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함께 볼 것이냐? 첫 번째는요, 어두움의 현장을 비춘 하나님의 빛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어두움의 현장을 비춘 하나님의 빛. 어둠의 현장을 비춘 하나님의 빛인데요. 누가복음 2장의 장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에 누가? 목자들이 어디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낮이 아닌 밤에, 그리고 안이 아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밤일까? 낮이 아니고 왜 밤일까? 그리고 왜 밖일까? 왜 목자들일까?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할 때 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밤은 어떤 장소냐, 어떤 시간이냐?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밤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 휴식 시간,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있어서 밤은요, 절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키는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경계하는 시간, 그리고 맹수들을 경계하면서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가장 긴장되고 긴장하는
그런 시간이 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는 다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그 목자들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비추매입니다. 비추었다. 빛이 어둠을 없앤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비춘 겁니다.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온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단어가 비추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사라진 뒤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문제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 속에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목자들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염려하는 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현호, 발목을 다쳐서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 성장판에 손상도 입었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지켜보고 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어떤 갈등, 깊은 내면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어둠이 지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어둠이 지나갈 거야. 이 어둠이, 이 문제가, 이 아픔이, 고통이 결국은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갈등도 여전히 있고, 어려움도 여전히 있는 그 한중간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뚫고 그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한중간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 성탄이고, 그 빛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문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낮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밤에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빛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밤에 누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에게. 왜 목자일까? 왜 목자일까요?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왜냐하면 들에서 가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가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들이 뭔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깊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권리인 줄 안다고.
배려를 계속 해주는 건데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아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서 목자들은 뭐냐?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던 거죠.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과 달랐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목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알려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 동방박사들. 그러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는 달랐잖아요. 박사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을 부르신 건 이해가 돼. 근데 동방박사들을 부르신 건 과연 무슨 이유냐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목자들은 이해가 돼요. 그럼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사회적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결국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중심에 들어오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중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의 혁명성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의 혁명성. 그러니까 성탄의 혁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힘이 있는 자들, 중심이 있는 자들, 뭔가 권력이 있는 자들, 돈이 있는 자들, 뭔가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태어나면서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심과 동시에 가장 먼저 본인 자신을 보여줬던 사람들도 목자들, 동방박사들, 소외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진행되고 앞으로 1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행복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당시에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소외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밤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또 외면당하고 또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직접 뚫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깊숙이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뚫고 가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할 때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어두움 가운데 비춘 하나님의 빛이라면 두 번째는 두려움을 비추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두려움을 비추신 하나님의 빛.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뭘까요?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 포베이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 포베이스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깜짝 놀라지 마,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놀랄 수 있잖아요. 단순히 깜짝 놀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 포메이스테라는 부분들을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 명령형.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두려움을 멈추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두려움을 멈추라. 그리고 이미 시작된 공포 상태에서 나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시작된 공포 상태에서 나오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두려움을 멈추라는 것이 베이스데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 금방 10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뭐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크게 이미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를 또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포본 메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본 메간. 이건 뭐냐? 존재 전체를 움켜쥐는 압도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내 삶의 존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움켜쥐는 압도적인 두려움 가운데 그 목자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순간의 놀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깊은 공포 속에 있던 그들을 꺼내주는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쭉 보니까 8절, 9절, 10절 순서에 무서워하는지라는 부분들 속에 쭉 볼 때 9절에서 한번 볼까요? 9절 보여주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크게 뭐 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10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처음에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크게 무서워하고 있던 그들,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움을 몰아내시죠. 그리고 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이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은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두려움은 큰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려울 때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좋은 소식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두렵냐? 여러분 언제 두려워요?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두려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는데 언제 두려울까? 우리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어요. 사람이 언제 두려울까? 대표적인 두 경우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한번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언제 두렵냐? 내가 통제권을 잃었다고 생각되거나 느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데, 예전에 안양에서 제가 사역할 때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차량 운전을 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에 쫙 눈밭이에요. 근데 뒤에 권사님들 8명을 태우고 운전대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신호 걸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갑자기 제 통제권을 벗어나서 차가 8차선 도로에서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권사님들 8명 태우고. 그 순간이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제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어요. 8차선 도로에서 한 바퀴를 전체 돌았고 뒤에 권사님들 8명 타고 있는 그 순간. 왜 두려운가 생각해보면 이거 보니까 제가 핸들 잡고 뭔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눈밭에 도니까 제가 핸들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 제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통제권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우리의 건강,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할 때, 그때 두려워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두렵다라는 거죠. 그때 두렵습니다. 또 언제 두렵냐? 미래를 혼자 해석하려고 할 때 두렵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올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그냥 정보일 뿐 복음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에 대한 소식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무서워하는 그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먼저 몰아내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그냥 있었다면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셨구나, 끝.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진짜 성탄의 기쁜 소식이고 그들 가운데 비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쁨을 설명하시기 이전에,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항상 뭘 먼저 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 1절에, 요거 나중에 3부 때는 자막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안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룰 때 있어서 항상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왜?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더 큰 기쁨, 더 큰 복음의 소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움이 가장 클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 현실을 해석할 때 생기는 감정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 아침에 두려움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올 수 있는 이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능력은요, 상황이 즉시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모든 순간 얘기합니다. 문제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탄의 능력은 해석의 변화에 있어요. 해석의 변화.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문제 앞에 있으면 나와 문제 둘이 있었어요. 나와 문제, 나와 현실 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문제 플러스 그 모든 것들 해결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나와 문제, 나와 고통, 나와 질병,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서 나, 질병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얹어지면서 말미암아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아픔이 오고요. 목사에게도 아픔이 오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 봤던 욥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욥만큼 그렇게 정직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됐냐? 바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 그 문제를 봉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고통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해석, 예전과 똑같은 밤이고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이제는 절망의 밤이 아니라 소망의 밤이 되는 것이고 희망의 밤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밤이 출발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마지막 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는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문제가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할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팔려가서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왜 그가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는 문제가 없어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탄은 선언입니다. 선언. 어둠이 끝났다가 아니라 빛이 왔다고 하는 선언.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비친 하나님의 빛, 그 빛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이 안 팔려요.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건물이 안 팔려요. 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요. 한 달에도 이자가 수천씩 나가요. 이 땅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 다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으로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있기 전에는 그 빛과 우리만 있었던, 고통과 나만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속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세컨으로 섬겨주시는 한나 집사님, 요즘 버텨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요. 버텨내는 것 귀해요. 팔아엎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일어나시고 어머니 깨끗하게 회복되고 사고 문제 다 처리되고 지금 하준이까지 독감으로 이제 오늘 아침 열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이렇게 건반으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이제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